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왠지 그 의미가 퇴색이 되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아주 화려하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많이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이 유다의 왕조가 이 마지막 멸망의 때가 되어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어쩌면은 마지막 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10년 사이에 10몇 년 사이에 왕이 4번이나 바뀌게 되는데, 이 왕이 바뀌는 이유가 물론 어떤 반란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 좋은 일로 사실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해서 아니면 전쟁에서 패배에 의해서 왕이 뒤집어지거나 바뀌는 경우, 즉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는 나라가 왕을 지명하여 세우거나 아니면 왕을 바꾸어 세우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세울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다윗의 왕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왕조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혹은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명령을 지키고 또한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를 영원토록 하시겠지만,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은 오늘 이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또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최후를 경고하며 그리고 그 부르심에 다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시며 대언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분명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또한 말씀해 주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찬가가 아닌 애가인가? 분명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에는 내 기쁨에 즐거움에 감사에 찬가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가를 부르게 하시는 것은 어떤 슬픈 인생, 슬픈 운명을 살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면 그 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또한 선포하며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암사자와 그리고 사자 새끼가 등장하고 있는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암사자와 그리고 사자 새끼는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젊은 사자는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한 것인데,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야 할 텐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또한 멀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시대 가운데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왕이 되었긴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랬던 요시아 왕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세워진 왕이 바로 애국과 전쟁하다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애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에 대한 아하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요시아의 그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여로보암처럼 이방신을 다시 섬기며 또한 이방신을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자 그는 전쟁에서 애국과 전쟁에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고 죽고 맙니다. 그 다음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런데 그 왕은요 애굽을 섬기려 하다가 결국은 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게 되자 이 바벨론에 있던 왕이 이 왕을 그냥 살아있는 왕을 그냥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은 바벨론이 다시 2차로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왕이 바로 시드기야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결국 이 사자들로 표현된 이스라엘 왕들은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을 가득하게 하였다고 열왕기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럼 바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비유가, 포도나무 또한 가지의 비유가 10절 이후부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풍성하며 열매를 많이 하고 또한 무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하지만 그가 이 포도나무가 갑자기 메말라 버리기 시작하고 또한 땅에 뽑혀 던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나무가 마르게 되었고 꺾이게 되어 불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의 시작은 화려한데 그 끝이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 가운데 가장 최고의 환경과 또한 최고의 어떤 모습 속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지만 그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다가 최악의 선택을 통하여 어쩌면은 좀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최악의 환경으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 아담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지 않나. 그에 반해서 사실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변에 살아가면서 사실 뭐 주변의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아니면 어떤 물론 최고의 어떤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최고의 인생인 것 같지만 최악의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끝이 좋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곱의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 루벤입니다. 유대인의 풍습도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 또한 문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루벤에게 사실 많은 혜택들이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 장자인 루벤 중심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 아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루벤이 바로 아버지의 시녀를 간음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이 루벤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작과 환경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우리에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내 인생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결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그 끝이 좋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건실하며 열매를 많이 맺힌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자 이렇게 땅에서 뽑혀 던짐을 당하고 또한 그 가지가 메말라 불에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끝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으며 하나님을 떠난 운명,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 에스겔을 통하여 또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메마르게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좋았던 때, 아름다웠던 때, 그때가 언제인지 또한 그때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없으며 또한 영원한 저주를 받아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말씀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애가가
계속해서 불려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애가가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끝이 아름다운 인생 또한 끝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찬가의 노래가 주님 앞에 불려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붙들려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